할렐루야. 수요예배 말씀 신앙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많이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너무 생소한 부분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고 들으시고 성경의 내용을 또 살펴보시면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되고 또 은혜의 요소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신구약 중간사 그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에 비치는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십자가의 길의 끝에 반드시 허락하신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날 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4절을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희락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사 이 시간 또 중간사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모든 것들 알고 깨닫게 하시고 또 더욱더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참된 예배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신약의 로마라는 나라의 산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누가복음에 보면 요셉이 임신한 아내를 이끌고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마리아의 출산이 임박하고 있는데 무리한 고향 방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왜 그리 무리한 고향 방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가이사, 카이사르, 황제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버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성을 가리킵니다.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의미로 로마 원로원 의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바친 존칭입니다. 로마의 존엄한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에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인구조사는 전쟁을 위한 준비로 여겨지죠. 민수기와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인구조사는 다른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금이 새나가는 곳이 없도록 거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여러 내전들로 인해 국고가 텅 비게 되어 재정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의 적 안토니우스를 물리친 후 가장 먼저 바닥난 로마의 재정을 채워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정해진 날까지 반드시 고향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해산을 앞둔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호적은 로마 제국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다른 나라의 지배에 놓이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성경에서는 바사, 원래는 페르시아, 헬라 제국, 이 지배 속에서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세금을 기쁘게 즐겁고 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세금 아깝다. 나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보통의 국민들이죠. 그렇다면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든 세금이 새어나가는 곳 없이 걷어들이려고 하겠죠. 이를 위해서 로마가 해당 식민지 자국민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 세금 징수원을 세우는 것이죠. 로마가 유대 땅에 유대인을 선발해서 세리로 세워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직업을 자기 스스로 밝히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3절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인 마태를 부르신 것이죠. 세리는 자국민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고 과외로 징수한 것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징수할 때 보통 더 많이 징수하는 경우가 있었고 세리들은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마태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할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가복음에 삭개오가 나오는데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이 증오하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여겨져 정치적 앞잡이들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매우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창기와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죄인 혹은 창기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리들이 부과한 세금의 내용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도시에서 도시로 전입되는 상품의 수출입세, 배편에 대한 세금, 또 세금에 부과한 세금, 다리의 통과세, 입항세금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백부장, 천부장 이런 단어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약 성경의 백부장은 이론적으로 100명의 지휘관이지만 실제로는 50에서 100명 사이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의 하사관급 장교를 말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5명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아픈 하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리고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백부장 고넬료,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와 예루살렘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백부장,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십자가 곁에서 로마 병사들을 지휘한 백부장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게 되면 군인이라는 생각, 그리고 군인 중에 조금은 낮은 계급의 장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부장은 호민관이라고 불리는 고대 로마에서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평민 중에서 선출한 관직 혹은 지역 사령관을 말합니다. 군사적인 문제를 처리하거나 시민들을 위해 일했던 관리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직책입니다. 1000명의 부하들을 지휘하는 장교인데 실제로 700에서 1000명 정도를 지휘했습니다. 끊어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이송시켰던 책임자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로마를 중심으로 제국 전체에 쭉쭉 뻗은 길이 뚫려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시게 되는 사진은 실제 로마로 통했던 길이 아니라 2명의 지리학자가 유럽 전체에 퍼진 40만 개의 지점에서 한 점인 로마로 이어지는 경로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으로 만든 사진입니다.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길을 통해 어떤 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빠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죠. 과거에는 이런 길을 통해서 전쟁을 위한 군대가 제국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황제의 명령이 신속하게 하달되고 또 총독의 보고가 황제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소식이죠. 마라톤이 생긴 것도 전쟁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 페르시아에서 사용한 우편 제도와 길을 통해 도로망을 분할하여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파발꾼들이 대기하는 우편역을 배치하여 90일 걸리는 거리를 일주일 만에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우편 능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도로와 백길을 통해 얼마나 먼 거리를 여행했는지 놀랄 수밖에 없죠. 로마 제국의 도로, 항해 사정이 좋았다는 것, 또 여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때 유대인이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혹은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보냅니다. 로마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요. 로마는 여행이 자유화가 되어 있는 제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로마가 강대국이고 길이 발달되어 있었고 치안이 잘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산물 중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를 한때는 성스러운 물건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법에 쓰이는 방식이죠. 이 당시에 스파르타라는 인물이 난을 일으켰고 그 난을 진압하면서 반란에 가담한 자들 6,000명의 노예들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매단 사건이 매우 유명합니다.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께서 달리시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처형으로 남게 됩니다. 유대의 사형법은 돌로 사람을 치는 것인데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십자가는 로마에서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로마의 산물 중 채석장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형벌은 십자가형인데 중죄를 지은 자는 노예를 삼아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스파르타쿠스라는 인물이 채석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하기도 했고 난을 일으킬 정도로 채석장은 고되고 험한 곳입니다. 사도 요한을 반모섬 채석장에 보낸 것은 로마 제국인데 그곳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를 노래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로마의 산물,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폭도들로부터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정권,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정치에 참여할 권리, 또 군단병이 될 수 있는 권리, 로마 시민권자의 특별한 권리는 죄를 짓거나 시비에 휘말려 재판을 받을 때 황제에게 탄원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세습되는 것이고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천부장은 고액으로 매우 비싼 금액으로 이 시민권을 샀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은 거액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대단한 권리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유대 전쟁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대 땅은 분봉왕과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에 의해 통치되었다고 배웠는데요. 헤롯 가문이 오랜 시간 유대 땅을 통치해왔으나 옥타비아누스 황제에 의해 폐위된 뒤 분봉왕을 통한 통치는 그만두고 유대 전체를 총독에 의한 직접 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로마 총독 코포니우스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 당시 총독들은 로마 사회에서 기사단 계급에 속한 자들로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통치의 책임을 수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방식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를 유지하게 하고 성전의 제사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충돌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돈에서 출발을 하죠. 유대인들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매년 한 사람이 2 드라크마씩 예루살렘 성전에 내는 성전세를 로마가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낸 본디우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민중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빌라도를 포위했고 빌라도는 로마 군인들의 도움으로 그 자리를 겨우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3번째 황제인 칼리굴라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되는데요. 성전의 지성소 안에 황제의 동상을 세우고 숭배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 민중들은 당시 총독이었던 페트로니우스를 포위하고 격렬한 시위를 펼치게 됩니다. 이 총독은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도망을 칩니다. 로마의 5번째 황제인 네로는 여러 인물을 총독으로 보내는데 마지막으로 보낸 플루투스 총독 때 다시 유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로마에 바쳐야 하는 세금이 밀리자 플루투스 총독이 성전 금고에서 17달란트의 금화를 몰수해서 세금으로 환원을 시킵니다. 1달란트는 33kg 정도인데 금 33kg면 지금으로 하면 2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17달란트는 적은 금액이 아니었던 것이죠. 분노한 유대인들은 플루투스에게 저항하면서 총독을 경멸하기 위해 구호금을 모금합니다. 이에 플루투스가 이들을 잡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실시하고 유대인들을 로마 정권에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폭동 소식을 전해 들은 네로 황제는 민정 책임자 총독을 보냈지만 유대인들의 강경함 속에 5,300명의 보병과 380기의 기병 전사자를 내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 전쟁이 됩니다. 이 전쟁은 유대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두메, 베레아, 갈릴리 지역에서만 일어난 전쟁입니다. 유대의 폭동 소식이 전해지자 흩어진 유대인인 디아스포라에게도 피해가 가게 됩니다. 다메섹에서는 유대인 1,800명이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은 4년간 진행되었고 마지막 5개월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완전히 로마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성전 기물은 로마로 가져가게 됩니다. 9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끝까지 저항했지만 모두 자결함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로마 보병대대가 주둔하고 유대인들의 성전세는 로마에 있는 이방신 주피터에게 바치게 됩니다. AD 70년 유대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사내들인 공회는 없어지고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유대 땅이 문을 닫은 것은 AD 70년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대인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것은 AD 130년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의 정치의 모습과 로마의 산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성경 읽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다면 이해의 폭과 은혜의 깊이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중간사의 내용, 또 성경 안에 시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며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 말씀 신앙 시간을 사모하며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 기쁨 가운데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까지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신약 개관부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며 깊은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영혼에 비치는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십자가의 길의 끝에 반드시 허락하신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날 그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수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4절을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내 영혼